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이태희 목사님의 기적의 순간들 2부로 놀라운 간증들을 몇 가지 더 들려드릴게요. 부산의 모 기도원 개원 집회에 갔더니 어느 여전도사가 상담을 요청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예배당 지을 땅 한 평을 사지 못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네가 먼저 희생의 제물이 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책 없이 1,000만 원을 작정했어요. 어느 회사 사장이 신장이 상해서 죽어가는데 저하고 혈액형이 똑같아서 그분에게 신장을 하나 떼주고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수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살고 저도 살고 예배당도 지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 절박한 사연과 대단한 믿음 앞에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께 신장을 떼어 바친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몸에 칼을 대지 않고도 예배당이 지어질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4개월 후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다. 눈물로 얼룩진 장문의 편지였다. 저를 축복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장을 찾아가서 신장을 떼주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것입니다. 사장님,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예수 믿으세요. 전도했더니 그 사장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매일 가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뒤 전도사가 신장을 이식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이상하네. 그거 참 이상하네. 뭐가 이상합니까? 아무튼 수술을 2주 미루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전도사는 계속 그 사장에게 안수기도를 하며 성경을 가르쳤다. 수술을 몇 번 연기하더니 의사가 말했다. 의사 생활 수십 년에 이런 기적은 처음입니다. 다른 장기들, 위, 간 등은 자르고 떼어내도 재생이 가능한데 신장은 재생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신장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때 사장이 나를 붙잡고 방성대곡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신장 이식을 해도 앞으로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병 고침까지 받았으니 고맙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1,000만 원은 그냥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며 교회에 1,000만 원을 내놓았더니 그렇게 인색했던 교회 중직들이 건축 헌금을 하여 예배당 지을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기도한 것처럼 몸에 칼을 대지 않았고 성전을 지을 1,000만 원도 생겼고 그 사장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내가 처음 목회했을 때 종로 2가 YMCA 건물 뒤편에 상아탑 학원이 있었다. 그런데 원장이 식도와 장에 암이 발생했다. 병원에서 수술했으나 암이 덕지덕지 달려있어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꿰매 놓았다. 학원 수강생이 15,000명 정도 되니 수강료만 해도 굉장해서 한 달에 건물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돈을 버는 큰 부자였다. 당대의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다 불러다가 기도를 받기 시작했다. 나도 오라고 하여 만나니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내 재산 몽땅 다 바쳐서 하나님 일을 하고 목사님 예배당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때 남의 상가 한 층을 빌릴 돈도 없어 고아원 강당을 빌려 고아원 아이들 목회를 할 때였다. 나는 이런 기회가 내 평생 다시 올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 환자 앞에 앉아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여, 이분을 살려주시면 예배당이 지어집니다. 벌떡 일어나 그 소리만 200번 정도 했을까? 환자가 파자마 차림으로 화장실로 뛰어가더니 몇 분 후 화장실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의 부인 서집사와 장모, 나 셋이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보니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여기를 보세요. 변기 안을 살펴보니 굵은 포도알 같은 수십 개 덩어리들이 피와 함께 쏟아져 있었다. 내장에 붙어있던 암 덩어리가 쏟아진 모양이었다. 그는 그 뒤 깨끗이 병이 나았고 주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찬양했다. 뼈만 앙상했던 사람이 몸무게도 82kg까지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데 죽음에서 살려주면 전 재산을 바치겠다던 사람이 막상 병이 낫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아니,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약속하고서 왜 안 바치는 겁니까? 그때 그는 아주 그럴듯한 말을 했다. 내가 지금 바치면 한 번으로 끝나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더 벌어서 바치면 10번은 바칩니다. 10번을 크게 바치려고 한 번을 안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11개월 만에 재발되었다. 그 부인이 목사님 마지막 소원이니 한 번만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간청하여 집으로 찾아가니 강남구청 앞에 서울에서 제일 먼저 생긴 아파트로 70평 정도 되는 으리으리한 집이었다. 방 안에 들어가 환자를 보니 그 예전의 사람이 아니었다. 불과 몇 달만 해도 체중이 80kg가 넘던 사람이 뼈에 가죽만 씌어져 있고 배만 불룩 나온 처참한 광경이었다. 죽을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살려놓았더니 다시 이 모양이 되다니 인간적으로는 정말 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하니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많으니 회개시켜라. 내가 그에게 원수 맺은 사람들과 화목할 것을 강조하자 그토록 심령이 강팍했던 그가 눈물을 쏟아내며 회개를 시작했다. 며칠 후 부인에게서 급히 연락이 왔다. 남편이 지금 운명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갔더니 부인이 말하기를 남편이 이틀 동안 회개하고 기도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다면서 이발소에 가서 이발도 하고 수염도 깎았습니다. 여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을 갚지 못하고 떠나니 당신이 대신 갚아주시오. 이렇게 유언하고 세상을 평안히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이 내게 3천만 원을 주었다. 이 돈의 가치는 당시 300평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돈이었다. 그 돈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점점 기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 돈을 네가 쓰지 말고 다른 교회에 헌금해라. 주님, 저도 예배당 지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니 제가 쓰게 해주십시오. 다른 교회에 주어라. 그래서 그 돈은 한월산 기도원 대성전 짓는 데 헌금했다.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분명 진리다. 오늘날 그때 심은 것에 1000배는 거둔 것 같다. 하나님께서 훗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성령을 통해 나를 감동시켜 심게 하신 것이다. 그때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다면 오늘날의 이 큰 축복은 받지 못했을 것이다. 군산노회 재직연합집회 때 어느 감사헌금 봉투에 육신의 죽을 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름 소병대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설교를 마치고 안수기도를 하려고 내려왔다. 산 송장처럼 들것에 실려와 누운 그를 덮어놓은 포대기를 걷어보니 배가 터질 듯 부풀었는데 위부터 아랫부분까지 갈랐다가 꿰매 놓았다. 내가 보기에는 단 0.1%도 살 가망이 없었다. 만약 내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해서 몇천 명이 아멘 아멘 했는데 죽으면 어떡하나. 목사가 이럴 때 참 난처해진다. 가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송장을 놓고도 기도하면 벌떡 일어날 것 같은 확신이 올 때가 있지만 이번엔 자신이 없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 때 이런 환자의 배를 눌렀다가 터진 적이 있다는 말이 생각나서 나는 배에 손을 아주 살짝 올려놓았는데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말이 양심상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다음날 새벽 기도에 가보니 배에 가득 찼던 복수가 5시간 만에 쑥 빠져 있었다. 다음날도 안수 기도를 하고 성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누군가 내 팔을 붙잡았다. 누구요? 세상에, 이틀 전에 다 죽어가던 소병대 씨였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빨갛고 눈꺼풀이 퉁퉁 부어 마치 금붕어 눈처럼 되어 있었다. 그 사람의 말이 이어졌다. 목사님, 저 걸어왔어요. 병이 나았다, 살았다는 표현보다 감격적인 한마디였다. 그의 사연은 이랬다. 제가 예수 믿은 후에 일이 잘 풀려 가게도 사고 집도 사고 살 만큼 되었는데 주일에 장사도 못하고 교회 가면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등 내라는 것이 너무 많아 짜증이 났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연말에 제 이름까지 포함해서 교인 10명의 이름을 부르더니
집사로 임명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 이것들이 껍데기를 벗겨먹다 못해 이제 감투까지 씌워서 벗겨먹는구나 싶어 그날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성도가 얼마 되지도 않는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받은 사람이 나오질 않으니 아침 저녁으로 신방을 오셨습니다. 집사 임명 받은 분이 안 나오면 초신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제가 삿대질하며 망신시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사님의 발걸음이 뚝 끊어졌는데 5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아침에 잘못했다고 저녁에 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어도 안 돌아오면 중간중간 사업의 어려움, 육신의 질병 등으로 신호를 보내신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 망할 짓을 했는데도 아무 탈이 없다면 버림받은 자식이다. 징계가 있다는 것은 아직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 사람이 교회 안 나간 지 6년째가 되자 먹은 것이 소화가 되지 않아 서울 순천향 병원에서 4개월 입원하고 대수술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이라 그동안 모아둔 재산을 홀랑 날리고 말았단다. 인간의 잔머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대단해 보여도 결국 자기 꾀가 올무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집사 직분을 받아들여 더욱 충성했더라면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더 넘치게 허락하셨을 텐데 수전노처럼 돈을 붙들고 벌벌 떨다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소병대 씨가 감사해야 할 것은 마지막 주님의 경고를 듣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다.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자기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성남시에서 연합집회가 있었다. 황 집사라는 분이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여 다른 목사님들과 가보니 갈빗집을 운영해 대접을 잘 받았는데 그 남편이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은 성남 집회를 오기 전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내게 말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허가서를 찾으려면 세금 등등 해서 3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해서 나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회에 임했다. 그런데 식사 대접을 잘 받고 떠나려고 할 때 황 집사가 말했다. 목사님, 200만 원 헌금 드리니 받으세요. 아니, 무슨 돈입니까? 이혼 위자료 계약금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황 집사는 카운터에 앉아있는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제 남편인데 예비역 장군입니다. 언뜻 보니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다. 황 집사가 말을 이었다. 제가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핍박합니다. 너 예수를 택할 거야? 남편을 택할 거야? 예수를 택한다면 이혼하자고 말해서 저는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 계약금으로 우선 300만 원을 받아서 100만 원은 저희 집 앞에 어려운 개척교회에 헌금했고 이번 집회에 이태희 목사님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아서 200만 원은 목사님께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쓰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액수와 맞아떨어지는 것에 놀라 몸에 전율이 흐르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나는 뜨거운 마음으로 황 집사에게 말했다. 이 돈은 우리 교회 건축 허가 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당시 200만 원은 큰 돈이라 우리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감사패를 주려고 불렀더니 황 집사가 말했다.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제가 남편에게 나머지 잔금 2,700만 원을 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우리 이혼하지 말자, 나 교회 나갈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혼은 무산되었고 남편은 계약금만 떼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오묘하다. 이혼 사건을 통해 황 집사는 주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점검할 수 있었고 그 물질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이게 되었으며 남편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는 마지못한 의무적인 대접이 있는가 하면 반면 가슴에 와 닿는 눈물 나는 대접도 있다. 오래전 동대문 중앙교회에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키가 크고 삐쩍 마르고 얼굴이 시커먼 남자가 내 손을 덥석 붙잡더니 남자답지 않게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다. 목사님, 이번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소원이라는 말만 나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집회 다니면서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 그렇다. 목사님,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줄만 하면 들어주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목사님께 제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함께 가겠다는 사람이 마침 한 명도 없어 둘이 가는데 차댈 데도 없으니 걸어가는 것이 좋다고 한다. 산동네에서 동대문 종합시장까지 내려오는데 엄청나게 멀었다. 그가 순두부 백반집 앞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노숙자, 지게꾼 등이 찾는 허름한 곳이었다. 점심때라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목사님, 저는 고향이 충청도 옥천인데 아내가 3년 전에 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없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서울 산동네에 방을 얻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대접하는 날이 올 겁니다. 한번 잡숴보세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가 물었다. 직업이 뭡니까? 지게꾼입니다. 동대문 종합상가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 버스나 택시 타는 곳까지 날라주고 2, 3천 원 받아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아내가 떠난 지 3년이나 됐다고 하니 신앙 좋은 새로운 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2,000원짜리 순두부 백반을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를 드렸다. 몇 년 후 그 교회로 다시 부흥회를 갔는데 덩치도 크고 훤칠하고 잘생긴 사람이 고급 레스토랑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런데 낯이 익어 보여 자세히 보니 옛날에 순두부를 대접했던 동대문 지게꾼이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수동기도원에서 목사님이 집회하실 때 제 이야기를 간증한 적이 있답니다. 마침 그곳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혼자 된 여집사가 참석해서 그 간증의 은혜를 받고 물어 저를 찾아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큰 마켓을 경영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다. 브라질 집회에 갔을 때 브라질 총영사가 가족들을 대동해 나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브라질의 유명한 유지들도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중 상파울로에 사시는 한 여집사님이 키도 크고 남자들하고 싸움을 해서 져본 적이 없고 남편도 꼼짝 못하는 괄괄한 성격의 여장부였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태희 목사님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싸움도 안 하고 사람이 변했다고 소문이 쫙 났다. 총영사도 있고 유지들도 있는 자리라 나는 내심 자랑스럽게 물었다. 집사님, 제가 어떤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나요? 그러자 여집사님이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거 아닌데요? 첫날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뒤에 사진에서만 보던 아주 큰 예수님이 떡 버티고 서 계셨습니다. 제가 눈을 비비며 다른 사람들에게 목사님 뒤에 서 계신 저 예수님이 보이세요? 하고 물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이 없는데 제 옆에 있던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박 선생 눈에는 그 예수님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 이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확신하고 제가 변한 거예요. 그때 나는 그동안 설교를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마이크로만 사용되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종종 설교할 때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말이 성도들을 향해 쏟아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이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두바이의 버즈 알 아랍 호텔은 무궁화 7개짜리로 신혼부부들이 한번 묵는 것을 소원할 정도로 대단한 건물이다. 바닷가에 아름답게 지어진 그 호텔은 옆면에서 보면 바람에 날리는 돛담배 모습으로 아랍 정부에서 이 호텔에 스티커를 만들어 전 국민들이 차에 붙이고 다녔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스티커를 달고 있지 않았다. 이유는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올 때 보니 이 호텔이 정확히 십자가 모양이었던 것이다. 호텔 설계를 아킨스네라는 미국 사람이 맡았는데 그는 신앙 깊은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슬람권에 십자가를 세우자 하고 결심한 후 이 호텔을 지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받은 복음을 전하라는 일을 맡겨주셨다. 목사든 집사든 상관없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에게 주신 사명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